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던 말씀은요, 이 성막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사장이 어떻게 지나가서 지성소로 나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을 만들고 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 뜰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성막의 뜰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이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성막의 모습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각 자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38장에 나온 성막 뜰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성막의 뜰도 그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당이 있다고 한다면, 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바깥의 영역과 내 마당을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울타리가 이 전체 둘레를 가득 이렇게 포장하고 있을 때 그 울타리 내부는 이제 마당이 되는 것이고, 울타리 바깥은 이제 내 땅이 아니고 나의 마당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뜰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성막을 둘레로 가득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을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9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 주위로 울타리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둥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기둥 사이에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 막이 있어야 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연결하는 휘장으로는 세마포를 사용하여서 설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둥의 높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둥의 높이는 5규빗. 이걸 오늘날 우리가
알아보는 미터 방식으로 살펴본다면 2.25m 정도 됩니다. 기둥의 높이가 2.25m 정도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신장, 보통 사람의 키로는 이 성막 내부를, 울타리 내부를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둥 너머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성막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들도 결국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성막의 뜰에 있는 자들도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막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도 영적인 원리로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막의 뜰의 그 울타리의 특징이 그 성막의 뜰 밖에서는 이 높은 울타리 때문에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막의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고, 밖에서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자면 불신자들이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뜰 안은 오직 성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성막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원리로서 이런 걸 한다더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원리와 왜 그렇게 하는지 깊은 영적인 이해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읽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왜 기도하는지, 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피곤한데 굳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분한테 바치는지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일일이 기분을 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눅이 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들도 이 성막 바깥에서 울타리 때문에 그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조롱을 듣고 그들을 향해 분노를 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도 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그동안 해왔는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를 성막의 뜰 안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막의 뜰 안으로 초청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둥의 높이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 세마포로 연결되어 담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인간이 그냥 이 세마포 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죄가 없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담을
두르고 있어서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은요. 오직 죄가 없는 자만 성막의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세마포에 가로막혀서 성막의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세마포에 가로막혀서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죄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세마포를 뚫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성막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통로인 성막 동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이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이 동편의 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또 양이 나오는 문, 들어가면서 생명을 구원받는 것.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나올 때는 꼴을 먹게 된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출입하는 통로,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성막을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만드는 이제 실의 색깔을 또 이제 수놓는 실의 색깔을 이 말씀에서 또 알려주었는데요. 이 실의 색깔을 보더라도 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수놓는 색깔의 실들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수를 놓아서 성막의 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청색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색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그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실은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의 뜰에 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마포의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유일한 통로, 동편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막의 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동편문, 유일한 길인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막의 뜰에 이제 거하게 되는 백성들은 그 뜰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백성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이제 성막의 뜰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기물들,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짐승의 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오늘날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지나서 있는 이 물두멍에는 아주 맑은 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더러워진 자신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씻기 위하여서 이 큰 대야에 놓여져 있는 물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 아주 맑은 물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비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에 비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 물이 결국에는 나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운 모습,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 담긴 원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물두멍에 이 맑은 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드러내는 것, 이 맑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또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뜰에 있는 것, 성막의 뜰과 성막의 뜰에 있는 기물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제 말씀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유일하신 구원의 문, 동편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 또다시 넘어졌을 때에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물두멍의 맑은 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또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런 우리가 또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등잔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며, 또 분향단의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성막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 동편문으로 오신,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어서 또 책망받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적인 원리를 아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뜰을 형성하는 울타리 그 높이와 그리고 울타리를 만드는 이 세마포,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막의 뜰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막의 뜰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 또다시 우리가 어리석어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번제단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을, 또 맑은 물의 물두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원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오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함께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